오늘은 이 여호와의 교회와 관련된 세 사람을 우리가 한번 연결을 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게 좀 더 좀 깊이 있게 얘기한다면 복음 전파의 3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회 1절에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그 구약에서는 교회, 법교회, 증거교회, 또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의 교회 이렇게 여러 단어로 표현했지만 똑같습니다. 그게 신약에 들어오면은 언약교회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와의 교회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나오지만 이 여호와의 교회를 만드는 재료는 조각목 이래야만 됩니다. 이 조각목이라는 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아카시아 나무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는 향기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벌레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레 먹지 않는 그러한 어떤 물건을 제작할 때는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카시아 나무가 좀 가늘죠 보통.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은 아카시아 나무가 느티나무만큼 크게 자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떤 가구나 이런데 또 여기 여호와의 교회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다 만들면 그 정금으로 안팎을 쌓아야 돼요. 샘물을 녹여서 안팎으로 전부 그 교회를 감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색만 보이는 거죠. 금만 보이는 거예요. 금으로 입히는 거죠. 이 성경에서는 금 하면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여호와에게는 출애굽 시대 때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는 비석을 2개를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그 비석 2개를 보관하는 그러한 그릇이 바로 이 교회죠.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 시대부터 이 여호와의 교회는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40년 그 광야를 행진할 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여호수아서라든지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본진보다 2km 앞서서 제사장들이 이 여호와에게를 어깨에 메고 행진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강을 제일 먼저 건넌 사람들이 이 궤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건넜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 첫 발을 이렇게 디디니까 그 요단강이 그 어떤 때는 뭐 얕게 흐를 때도 있지만 상당히 그 사람 한 키 정도 되는 그 정도 깊이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잖아요. 사람 한 길 정도 되는 길인데 그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선 사람들이 요단강에 발을 탁 대니까 물이 그냥 말라버렸어요. 이게 전부 의미 있는 거죠. 전부 의미 있습니다. 이게 그냥 무슨 역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세상 말씀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단 강물이 말르는 것에 대한 의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착을 해가지고 계속 이 법궤를 잘 모시면서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이 책임을 지고 민족의 지도자니까 이 법궤를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년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조금 부족한 분이 제사장을 할 때 블레셋 족속한테 이 법궤를 뺏겼어요. 그 블레셋 이 이방인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서 희희낙낙 좋아했지만,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주 받들듯이 귀하게 여기는 보물단지인데 그걸 뺏어왔으니까 뭐 큰 보물이라 되는 줄 알고 뺏어갔는데,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간 다음부터 그 블레셋 나라 안에서는 엄청난 재앙들이 연속 일어났어요. 견딜 수가 없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뭐 불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법궤를 돌려주자 해서 이제 돌려주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로 이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얘기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궤가 돌아오는 그런 스토리는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선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 당연히 모세가 받은 두 돌판이 이제 가장 핵심이겠죠. 이거를 히브리서 4장에서 영적으로 풀어줬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4절 제가 보겠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여기서 이 언약궤라고,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라고 신약에서는 부르는데,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여기에서 법궤를 안팎으로 정금으로 쌌던 그 말씀을 우리들한테 잊지 않게 하시려고 만나를 금 항아리에다 담아서 언약궤가 넣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말씀이라. 사랑의 말씀. 죄인, 수없이 죄를 진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만나 하고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들, 이 언약의 비석들이 사실은 이 만나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왜 만나라고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만나라고 표현을 했냐면 만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이 만나에다가 표시를 하시고 시편 78편 24절, 이 말씀은 다음부터는 여러분 찾지 않겠습니다. 마음속에 이거 기록해놔야 돼요. 시편 78편을 보시면요, 시편 78편 24절을 보시면요,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만나라는 건 두 돌판, 율법의 말씀인데 하늘 양식이라고 영적인 그런 해설을 해 주셨습니다. 하늘 양식. 하늘 양식 하면 상대적으로 또 뭐가 있겠죠? 땅의 양식이 있습니다. 땅의 양식이라는 것은 땅의 말씀, 육의 말씀. 신약 성경에서 누누이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땅의 말씀, 육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육은 무익한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늘 양식이라는 건 영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또 마찬가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항상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난 살아있는데 뭘 또 살리냐? 사람은 목숨이 두 개가 있죠. 이 땅에 사는 육의 목숨은 그건 한계가 있어요. 메아리 공동묘지 가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하늘이 주시는 생명은 절대 죽질 않아요. 영원한 부활을 거쳐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걸 하늘 양식, 그렇게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그 가장 근본이 이 하늘 양식,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지만 이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부분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자, 오늘 이제 3단계 중에 오늘 본문이 1단계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시면 블레셋한테 뺏은 여호와의 괴가 제일 먼저 이스라엘 어디로 오냐면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서 이 법궤를 집에 들여놓는 그런 놀라운 행운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나답을 표현을 잠깐 했어요. 의도적인 겁니다, 이거는. 보시면 산에 사는 아비나답, 거기서 산에 살건 들에 살건 언덕에 살건 그게 뭐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의미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한 단어, 숫자 하나도 그냥 써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특성들을, 그런 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숫자 하나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산 밑에 관주에 기브아라는 단어를 산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죠. 제가 칠판에 쓰진 않았지만 기브아라는 히브리어는 뜻이요, 낮은 산, 언덕, 낮은 산입니다. 여기서 낮은 산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일부러 여기다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산에 사는이라고 사실은 써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산에 사는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대부분 놓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산은 말씀해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은 시내산, 산이라는 거는 높은 곳이잖아요. 높은 분이 말씀하시는 세계. 그래서 산이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낮은 산에 사는, 살다 그런 거, 산다, 생활한다. 낮은 산,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는 못하는 사람, 그걸 낮은 산에 사는 아비나답,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렇게 아비나답 집에 그 괴가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 이해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육으로 사는 사람들, 그저 이 세상 좋아하고 이 세상에서 주는 걸 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육의 세계를 포기해야 돼요. 십자가에도 못을 박아야지만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저희 교회는 마침 금년 봄이 20년 되는 해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지 저희 교회가 2004년도에 펜텍 정문 앞에 컨테이너를 놓고 목회를 시작할 때가 2004년도 봄이었습니다. 지금이 봄이에요. 20년 된 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는 감회가 깊습니다. 20년 동안 그 교회를 묵혀 있었다는 것은 교회를 방치했다는 거죠. 아비나답은 그 말씀을 이해 못하고 그래서 복을 못 받고 그 집안은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잠깐 보시죠. 몇 장 뒤에 사무엘하 6장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 당시에 왕이 이제 다윗 왕이니까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그 교회가 머물러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다윗은 늘 전쟁했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결국은 이제 통일하고 왕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괴를 모셔 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죠? 6절에 보시면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래서 지금 아비나답 패밀리가 이 궤를 다윗의 성, 소위 시온성이라고 하는 다윗성으로 이제 옮기는 중인데 여기 보시면 수레에다가 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궤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7장 5절을 보시죠. 출애굽기 37장 5절. 37장 5절 보시면요.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이거 맨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하 6장 17절 보세요. 다윗이 나중에 이 궤를 가져올 때 장면입니다. 17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은 법궤의 말씀, 하늘 양식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0절에 아비나답의 집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뺏어가지고 재앙이 심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줬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한테 돌려줄 때 수레에다 싣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 집에서 그걸 본받아서 수레에다 실었다는 거는 이 이방인의 이동 방법을
따랐다는 거죠. 법궤를 이동하는 규례가 있어요. 아까 우리 출애굽기 31장 봤죠? 반드시 궤에 매서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돼 있어요. 몸에 함께 있어야 된다. 그게 말씀이. 수레는 몸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몸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궤에 양쪽에 고리를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채를 끼워서 그 채를 이제 사방에서 메고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예요. 아비나답 집은 이러한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결국은 웃사가 죽죠. 수레가 막 흔들리니까 떨어질까봐 붙잡았더니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7절에 보시면 사무엘 6장 7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 말씀은 엄중합니다. 거기까지가 1단계. 이 법궤는 말씀이니까 이런 아비나답 이 법궤를 보관하는 것을 아비나답의 교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교회, 복음의 초기 시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1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사무엘하 6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래서 이 다윗이 사실은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다윗성 자기의 궁으로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웃사가 죽는 걸 봤잖아요. 겁이 난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죽네. 다윗이 포기를 했어요. 가져가길 포기하니까 가져오는 그 길 도중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사람들이 메어간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는 오벳 에돔 교회 말씀이니까 오벳 에돔 교회가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하이라이트입니다. 우선 오벳 에돔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분석하면요, 오벳하고 에돔 두 단어가 합친 거죠. 그 사람 이름이 오벳 에돔입니다. 오벳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칠판 보세요. 아바드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아바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모세가 바로 왕한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섬기려 한다. 사흘길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물론 그게 아바드예요. 아바드는 섬기다라는 첫 번째 뜻이 있지만 두 번째 뜻이 아바드가 경작하다, 씨 뿌리다,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 얘기하시는 거지 섬기는 수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섬겨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성경에 섬겼다고 천국 가지는 않아요. 지금 이건 천국 가는 얘기, 구원받는 얘기입니다. 법궤라는 건 구원을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
에돔은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의 형이잖아요. 에돔은 그 동생하고 싸워서 쫓겨나고 결국은 저 세일산 주변에, 지금으로 치면 에일랏,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휴양지, 지중해 그 홍해에 있는 도시잖아요. 해변 도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의 휴양지. 거기를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참 땅은 아주 제일 좋은 데 사는 사람들. 에돔 이방인이죠. 에돔은 이방인입니다. 결국은 에돔족 이방인의 이 법궤가 들어갔다는 건 놀라운 사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 이게 두 번째 시대. 그 온 집에 복을 주니라. 복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슨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뭐가 떠오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 상태, 신앙의 정도, 믿음의 정도가 드러납니다. 속일 수 없어요. 뭐가 떠올랐어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내가 뭐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복 받았다 그러면 뭘 생각하세요? 99.9%가 세상 복을 떠올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 복이라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시편 133편 3절, 이건 여러분 암송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133편은 그냥 암송해야 돼요. 구약성경 901페이지. 핑김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노래예요. 시편 13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을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이에요. 딴 사람도 아니고.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다 함께 시작. 네, 이거죠. 복이라는 건 뭐냐? 영생이 복이에요. 영원히 사는 게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슨 금은 부치, 집 이런 거 생긴 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건 복이죠. 그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지만 성경은 천국 가는 얘기, 하나님 나라 얘기.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뭐가 복이냐? 아파트 몇 채 갖고 있는 게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아닌 거예요. 이거. 복이라고 부르는 거죠. 흉내내서 세상에서. 영생. 다시는 죽지 않는, 병도 없고 영원한 삶. 이게 복인 거예요. 복 하면은 영생이 그냥 떠올라야 돼. 이 시편 133편은 다윗이 그 평생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은 것을 요약한 거죠. 형제라는 거는 2절에 나오는 기름, 3절에 나오는 이슬, 두 개의 단어가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거죠. 기름이라는 건 성령님의 사랑을 가져오시는 분,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가 사랑을 잘 못합니까? 성령님한테 아직 사랑을 잘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기름은 성령, 사랑, 그런 의미고, 이슬이라는 거는 하늘 양식, 복음,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슬은 말씀. 성령과 말씀. 요한복음 3장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갈 수 없다. 거기서 물과 성령, 거기서 물이 이슬이 그 과학 성분을 보면 물이잖아요. H2O잖아요. 이슬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안개도 그렇고 전부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신명기 32장에서는 그걸 하나님의 교훈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교훈이다. 신명기 32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우리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가 어울려질 때 형제 어울려질 때 영생을 얻는다. 이 얼마나 성경 한 권을 그냥 요약해 놓은 책입니다. 시편 133편은요. 이게 오벳 에돔 교회 복음이 전개되는 시대. 이게 두 번째 단계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2절 보시면 그 다윗이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온성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시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보세요. 온 이스라엘 족속이 아직까지는 오벳 에돔은 개인 구원이었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복, 영생이 임하는, 구원이 임하는 개인 구원의 차원이었어요. 그게 두 번째 단계라 한다면 이 세 번째 단계 다윗한테 이 법궤가 옮겨오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 백성이 온 교회가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건요, 여기서 의미 있게 일부러 뭐 악기가 여러 개 동원 넣겠지만 나팔이라는 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계시록 5장 6장에 보면은 세 가지 인이 종말에 오잖아요. 인치는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가 나팔 시대, 세 번째가 대접, 그거는 재앙이죠. 대접은 심판이에요. 대접의 시대. 그게 세 시대가 이제 종말에 곧 올 텐데, 두 번째 시대 나팔이라는 건 바로 진리 말씀을 나팔이라고 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목소리 내는 것보단 나팔로 불면요, 트럼펫 같은 걸 한번 불어보세요. 그거는 저 몇 킬로까지 가요. 그래서 옛날 군대들이 뭘 이렇게 전할 때는 나팔을 불어요. 트럼펫으로 쫙 불면 저 1km, 2km에 떨어져 있던 자기들 군대들이 그 음악을 듣고 아 이건 전진하려는 거다, 후퇴하려는 거다, 휴식하려는 거다,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나팔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선 말씀을 강하게 전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의 확산, 이거를 나팔, 진리의 선포. 세 번째 단계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 교회를 통해서 복음 충만, 복음 국가화를 노래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죠. 이게 아까 정금으로 법궤를 쌓았던 사랑의 마음에, 하나님은 왼수들도 사랑합니다. 실제로 왼수를 사랑해요.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욕하고 모욕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은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 사람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수단이 법궤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걸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푸른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지 20년째입니다. 올해가 만 20년째.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우리 가정예배 드릴 때 늘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게, 이제 진리의 말씀을 20년 받았으면 뭐 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간절하게 어떤 성령의 역사,
그런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이 저희 교회에 나타나길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도 뭐 동감하고 우리 온 가족이 또 우리 온 푸른교회 식구들이 동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3단계 발전 상태를 봤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택함받은 지금 복음을 받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에 옛날엔 10만 교회라고 요새는 좀 줄었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집세들을 못 내가지고 3만 개가 줄었대요. 집세를 못 내서. 그러니까 7만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푸른 교회를 비롯해서 복음을 받은 교회들이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복음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런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7만 교회 또 그걸 넘어서서 저 이스라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나라, 복음 국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법궤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깨달은 이 비전을 잘 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